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편의 3분 그 73편 정도를 이제 다윗이 썼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되네요. 그 아주 영감이 넘치는 시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시편 8편은 얼마나 영감이 넘치고 뛰어난 그런 시인지 모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국의 왕이 돼서 온갖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또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린 다음에 어떻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환영을 하면서 다윗을 환영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때도 많았습니다. 또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시달리며 또 그 위험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들기도 하고 또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전쟁도 얼마나 많이 치렀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또 마음을 졸이면서 긴장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가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경험하고 이런 어려울 때도 신앙을 경험하고 이걸 다 시로다가 남겼어요. 기쁠 때만 남긴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적은 것도 남기고 기쁠 때 적은 것도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로 적어서 남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읽어서 같이 신앙 고백을 배우고 또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까지 지금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그걸 읽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공유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그 시를 보면은 다윗이 신앙이 무척 다운됐을 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다윗이 무척 신앙이 좋을 때 이렇게 신앙이 높은 수준에서 시를 지었구나 하는 걸 보겠어요. 즉 영적 상태가 무척 다운됐을 때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냐 이제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신앙이 무척 고양돼 갖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런 때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때입니까? 신앙이 최고로 수준이 높았을 때 가장 높은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죠. 두 번째는 나와 대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즉 세계 역사 이런 우주와의 관계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어떻게 봅니까? 매일같이 대자연을 보면서 살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보면서 마치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전체를 보는 것처럼 볼 때 이 대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가서 나무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더러운 것도 있고 벌레도 있고 이렇게 추한 게 보일 수 있지만 멀리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벌레도 안 보이고 지저분한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초록색 그 빛으로 얼룩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리서 대자연을 바라볼 때 그지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주를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주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찍은 사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답니다. 그냥 파란 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뭐 쓰레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전체를 보세요. 또 바닷가에 가서 멀리 있는 그 바다를 갖다 쫙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뭐 쓰레기도 있고 지저분한 것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밤에 그 별들을 저렇게 바라보세요. 밤에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최고로 좋을 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면 내 지금 심령의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구나, 건강한 상태구나,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바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에게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역사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더러우냐, 싸우느냐, 피비린내 나느냐, 전쟁이 많으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회가 어둡게 잿빛처럼 흐리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거나 그렇게 진단하셔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반가운가? 여러분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갑지 않으십니까? 뭐 그 사람이 예쁘든 안 예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볼 때 좋다,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 상태가 무척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반가워야 됩니다. 반가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반갑지 않더라도 살아보세요. 무척 반가울 때가 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가. 그런데 지금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건 내 심령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반가운 겁니다.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다 천사 같아요. 이렇게 귀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말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뛰노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어제 우리 돌잔치 갔다 왔어요.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근데 얼마나 애기 생일이 또 5월 28일 우리 창립기념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애기의 그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젊은 청년들을 보세요. 얼마나 활기차고 박력 있고 능력 있고 씩씩하고 그렇습니까? 청년들을 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동물보다도 사람은 사람을 반가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사실 나를 늘 보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나를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복이 있나 세워보라 하는 우리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할 때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최고로 고양돼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이 사람이라는 말 속에 나를 넣으면 돼.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이지요. 정말 다윗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명상하며 반추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대자연을 볼 때 아름답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소중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보고, 또 이웃을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 사는 게 소중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게 소중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소중하고, 또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이 좋고, 하여튼 걸음을 걷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대자연이 아름답게 보여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늘 다윗이 굉장히 고향되어서 이 시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때문에 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온 땅이 뭡니까? 온 땅. 전 세계가, 전 사람이, 또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여튼 대자연이, 모든 만물이 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밤 하늘을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바닷가에 가면, 또 수족관에 가면 아주 요만한 물고기도 있어요. 또 큰 물고기도 있어요. 이런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동물들 무척 사랑해서 우리 상견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 새 키웠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PC 바탕화면에다가 새 그림을 넣어놨어요. 웅지에서 이렇게 있는 새 그림을. 아빠는 새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새 키우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다윗이 오늘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다윗의 영적 상태가 무척 좋은 때, 무척 건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 있을 때, 신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다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활 속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룰 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고 아무 때 읽어도 아주 통쾌, 상쾌, 유쾌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호령할 때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패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년이 용기 있게 그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리고 손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때 골리앗 대장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짐승으로 알고 짐승을 잡으려고 막대기와 이 돌멩이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내가 짐승인지 아느냐?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의 고깃거리로 내가 너를 주겠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너는 내게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고 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하고 이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놓으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고 전쟁은 승리로 끝나겠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쓰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로 보였어요. 아주 꼬맹이, 멀리서 보이지도 않아요. 3m가 넘는 키예요, 골리앗은. 근데 뭐 어린 꼬맹이, 천 먹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입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통해서 골리앗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이제 대자연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으신 세계를 봅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온 세계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뭡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죠. 이 우주를 보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이 우주 안에는 수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계만 알아요. 알죠? 태양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수금, 지화, 목, 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태양계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만 봐요. 그래서 지구와 가까운 게 수금, 지화, 그래서 화성, 그다음 목성, 이게 가까우니까 거기를 이제 뭐 탐구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이 우주에는 수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기까지는 과학의 세계까지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뭐 미물 같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나 가지랴.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123층 롯데타워도 뭐 보일까 말까 한 그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을 가지랴라고 하겠지만 오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게 보아야 되는가 하게 돼요.
그 성 안토니오라는 그 성인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산에서 이제 3년 동안 오직 이제 기도와 말씀과 명상으로 지내게 되는데 오직 3년 동안 이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그거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거죠. 또 나는 얼마나 초라한 분이냐.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며 이렇게 권고하시며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광활하신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3년 동안 성 안토니오가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4절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시편 총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광활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게 시편의 총 주제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매우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볼 때 역사도 아름답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니까.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머리 넓게 보면. 또 대자연도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대자연이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도 내가 귀한 것처럼 소중하게 다 보세요. 저 사람도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양이 돌아오면 99마리 양을 두고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일수록 더 귀한 거예요. 소자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하나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또 이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수주일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단잠도 꿀잠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천지의 주제이신 대자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 바로섬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앞날의 무궁한 축복과 승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